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찬미를 우리가 주일날은 또 부활주일날은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또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전에 4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좀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좀 더 깊게, 더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사순절로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태동,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또 주변으로 확산되어져서 확산된 그 복음으로 새롭게 형성된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지도자가 세워져서 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선교가 이제 어떻게 전파되어졌고 어느 지역으로 또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선교사님 중에 가장 유명한 복음을 전했던 사도적 선교사님은 누구인지 당연히 아는 바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여러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했던 한 그리스도인, 사도, 선교사, 그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믿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바울은 믿고 그 이후에 자신이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까라고 하는 이 주안점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보다도 그 믿음을 품고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열의가, 이 열정이, 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적인 체험이 바울을 더 결혼해서 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행복과 기쁨보다도 그에게는 더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잡힙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아야지, 잠시 동안 다른 데가 더 복음 전하다가 뭔가 환경이 바뀌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10사람이면 10사람 다 할 것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전해준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언했던 예언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뻔히 알면서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갑니다. 안디옥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자마자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로마로 또 항소해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으셨는지,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도 물론 예루살렘 중심으로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여러 주변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을 향해서 시골 동네, 어촌지역,
그리고 이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바울처럼 똑같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곳이다. 죽으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가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의 배반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의 끝부분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닮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바울은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말하긴다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성공한 삶인가 패배한 삶인가? 승리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초라한 어떤 패배자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세상적인 잣대의 기준을 비추어서 보면 바울은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 키우는 재미,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독신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했고 노년도 쓸쓸하게 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그 삶이 어찌 승리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어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아마 재미없는 인생,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을까? 예수님도 여러분 삶이 재미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도 너무 많은 사역에 지치셨고 사람들에게 시달리셨고 피곤할 때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쉬고 싶은 것 때문에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산에 같은 데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다가 다시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 무엇인가 사회적인 공익을 끼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에 전혀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병이 들린 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억눌린 자들,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초라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울처럼 똑같이 재미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은 어떠하셨는가? 마지막 삶의 여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렇고 이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아시면서도 고스란히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보는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보느라 그러면 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뭔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좀 이렇게 어떤 목가적인 분위기에서의 그 어떤 예루살렘 성의 입성의 모습을 그립니다. 물론 로마 군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 총사령관인 이 개성가를 부르면서 환호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그를 맞이하는 행렬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하실까? 그렇게 사셨어야 하셨을까? 단 한 번의 인생인데 좀 당당하고 성공적이고 번영한 모습으로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땅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와의 삶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도 뭔가 무소유해서 수도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달라야 한다고 하는 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번영과 성공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번영과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번영과 성공을 보장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자녀의 본래 위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죄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살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목표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번영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번영과 성공이 승리자의 모델인 것 같아도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의 발자취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셨어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탐하고 그리고 경쟁 가운데 속에서 성공 지향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삶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이요, 이것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예수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천사장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심판의 개념으로 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초월적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 맞아? 이럴 정도로 아주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새로운 혁명가로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는 신앙과 종교적인 관점이 있었고 예언자적인 차원의 관점이 있었고 정치적인 차원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원자로 본 사람들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나오고 그리고 중앙 무대로 올라가고 중앙에서 정치 경력을 쌓아서 대통령이 되어져서 대통령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떤 철학과 국가 이념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사람을 해서 뭔가 새로운 국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 성향에서의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선택하는 방법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참 그것이 옳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염려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으로 승리를 완성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이것을 우리는 이증표 목사님, 돌아가신 이증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라고 하는 신학 이론을 가지고 목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별세는 나보다 높은 좀 분들, 어른들에게 붙여주는 그 용어예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주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면서도 다른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세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은 허무하잖아요. 예수 믿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또 다른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 세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소망으로 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안할 때도 있고 불길한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죽음을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 유가족 가족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축제와 같은 개념에서의 장례의 모습을, 또 운명하는 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내가 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이 면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인도에서 만든 유명한 이 안락사와 관련된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안락사예요. 이 안락사를 다루는 문제예요. 어느 나라는 이 안락사 문제를 이렇게 허용한 나라가 있고 아직 허용하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보다도 한 사람이 유명한 마술사인데 갑자기 동료 마술사가 질투하는 것 때문에 이 친구 마술사가, 세계적 마술사가 마술을 하다가 이 질투한 이 친구 마술사가 이 마술을 하는 도중에 이 줄을 끊는 바람에 떨어져서 완전히 목만 살았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분이 하반신 마비로 살면서 같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 위로해주고 하는 희망을 주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갈수록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심령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부채로 인해서 이제 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생활비,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정식으로 법원에 청원을 합니다. 안락사 청원을 합니다. 법원에서는 어쨌든 최종 재판을 통해서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를 옆에서 지극히 간호한 이 간호사는 이 사람에 대한 마음과 정신적인 것들조차도 처음에는 동정으로 시작했다 사랑으로 승화해서 그 사랑에 숭고한 것을 마치 이제 안락사를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친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뭐 주사 놓고 죽었다 뭐 이것까지는 안 보여줘요. 그냥 침대에 있고 다 정장이 있고 친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나온 나날들에 대해서 도움 준 거 고맙고 행복했고 이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서 침대에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쁘면서 노래가 나오면서 그렇게 끝나요. 이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살인해서 하는 어떤 윤리적 법적인 이것을 떠나기 전에 저는 거기서 무엇 하나만 맞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차원에서 불안, 두려움, 절망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번영과 성공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초라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죽으심으로 끝나면 완전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이 별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안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그 죽음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욕망과 내 이 더럽은 유혹의 풍습의 간섭을 쫓는 이 것들을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능력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는 번영과 성공과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는 종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과 상급과 위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과 겸손과 나눔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다음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높은 어떤 재력이든지 정치 권력이든지 어떤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음의 모습이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셨다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선하고 의로운 이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겨야 하고 나눠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뭔가 초라하고 저주스럽고 빈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야수를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유한 자가 그 부유함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정한 여유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비우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의 심령에 채워지는 것은 은혜와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평강의 자유 속에서 있으면 탐심의 노예도 되지도 않고 탐심의 종로로 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비굴한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지식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많은 소유를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약해집니다. 우리는 더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더 자긍심적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 자존감이 높잖아.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야지. 예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이 있고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긍심도 자존심도 자존감도 높고 낮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자긍심 아니겠습니까?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탐하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소유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면 또다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자리를 잡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목표가 아닌데 우리가 그럴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이라서 오전에 교회 왔다가 어느 곳에 갔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목사에게 전화를 걸면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무국교회 담임 목사가.
근데 침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관심 갖고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표기 때문이에요. 아세요? 저는 한 표지만 여러분들이 다 표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무국교회가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초월하면 우리가 자존심도 있고요, 자긍심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저것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연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아쉬운 부탁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통치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초라하고 그지없는 그런 어떤 볼품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나,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가 어찌 여러분 힘이 없는 모습입니까? 어찌 성공하지 못한 분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아짐은 더 겸손함, 더 높아짐과 더 대접을 받는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유함과 그런 능력 있는 분의 또 다른 그 신앙의 부유함의 여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통하여 승리를 지향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며 내 안에 예수가 살면서 내 인생은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나는 성공자이다,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더 이상 내가 채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승리자의, 또 다른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육적인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영광 속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